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건데, 여러분, 얻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주는 것으로 삶을 이루어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밑에 영어도 있는데 제가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얻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주는 것으로 삶을 이루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것도 필요하고 입는 것도 필요하고 살아가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의식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기 싫지만 그래도 출근하는 이유는 그걸 해야 가족도 생계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1년 365일 어쩌 보면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일들을 반복해 나가는데,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나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늘 경험해 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의 희생이 있어서 그 희생 앞에 자녀들이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일주일에 한 번 봉사, 남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내는 그 사람의 행복감은 월급을 25,000불 받다가 70,000불, 3배 정도로 올라가는 행복감이다. 물론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더하기 빼기죠. 내 자산이 얼마나 더해졌는가,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더해졌는가, 때로는 빠져나가고 때로는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또는 슬퍼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신비라는 게 있어요.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져, 그런 어떤 찬송을 우리가 늘 어릴 때 불렀었는데, 이게 나누기 속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신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하기도 잘했으면 좋겠고 빼기는 없었으면 좋겠고, 뭔가 이득이 있고 뭔가 어떤 매출이 일어나고 번성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곱하기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나누기를 하셔서 그 속에 인생의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느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총회 어떤 주제와 함께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송구 영신예배 지난주일 이어서 이번 주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한 구절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던 그 세상이 무엇냐?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이 뭔 걸 알아야 돼요. 헬라 성경을 찾아보니까 세상이라고 말하는 말이 코스몬이라고, 코스몬. 그 코스몬의 뜻은 인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그 많은 인류들 가운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한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세상은 전 인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인류에게 기회를 주셨다. 구원받은 기회, 복받을 기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그런 기회를 주셨고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가는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전 인류를 이야기하죠.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걸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구속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죄송한데 교회 나오는 것 헛된 거예요. 시간 낭비입니다. 왜 우리가 와서 예배합니까? 교회를 세워나갑니까? 헌신합니까? 충성합니까? 말씀 따라 살아갑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에 내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혹여 아니겠지만 아직 나 예수 안 믿는다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만세전에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그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 구원의 가능성을 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살아가는 사람, 그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성도 교회가 되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럼 7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구변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왜 내가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연약한 자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를 돌보면, 내가 그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10절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지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내가 형제에게 했어요. 내가 이웃에게 했어요. 그가 나에게 직접 갚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너에게 베풀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줘? 주거니 받거니, 그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다는 걸 받을 걸 보장되면 누가 못 주겠어요. 그런데 그 보장이 없어도, 그런 확신이 없어도 나는 베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는 두 가지 길을 걸어요.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축복 아닌 길을 걸어가는데, 이 축복 아닌 길을 가만히 보니까 그저 그런 길과 저주의 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는 여러분 그저 그런 길, 저주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축복이 아닌 다른 길은 아담의 길,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가 보니까 좋은 대로,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건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길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겪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길을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축복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담의 길 그 뒤에 누가 숨어 있냐면 사단의 세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담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와도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꼬십니까? 야, 이거 먹어라. 안 돼,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어. 아니야,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유혹에 그가 넘어갔다라는 것을. 사단이 인도하는 그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느껴졌을 뿐이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도 하고 뭔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위대해질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을 뿐이지 아니라는 거였어요. 축복의 길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길이고, 축복의 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복음을 전해주셨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자기가 가진 모든 하나님에 관한 지혜와 지식을 나누어 주셨고 생명마저도 나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높고 높은 보좌의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속에 축복의 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길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부메랑이라는 게 있어요. 부메랑.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된 나무나 철인데 휙 던지면 휙 돌아서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부메랑이죠. 호주 원주민들이 사냥하기 위해서 처음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메랑의 특징이 뭐냐면 던지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모양이 아마도 그렇게 돌아오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에 축복의 길을 가려면 뭘 던져야 될까? 던지는 대로 돌아온다 그러면 우리가 잘 던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던지면 사랑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던지면 믿음의 결과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만약 미움을 던지면 아마도 미움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잘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잠언 6장 2절 말씀, 내 입의 말로 내게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요즘 이게 옛날에 뭐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 말이 다 녹화되어 있어가지고, 아니 이때는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지금은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또 이렇게 말을 바꾸십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어떤 신문에 인터뷰에서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세요. 왜 그런 욕을 들을까요? 잘 던졌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마음으로 던졌어요.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나서 돌아온 게 뭐냐면 비난이고 지도자 안 되겠는데 이런 어떤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던지시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그에게 갑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한번 사랑을 던져보세요.
긍휼을 한번 던져보세요. 넓은 마음을 한번 던져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무엇을요? 축복을.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늘 잊어버리고 우리의 이기심은 당장만 생각해요. 당장만. 근데 금방 세월 지나고 모든 사람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에게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나도 악하게 하고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리어 복을 빌라. 한번 따라합시다. 도리어 복을 빌라. 그 결과가 뭡니까? 너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한참 묵상했어요. 제 복이 여러분 이어져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의 자녀들이 목사의 신앙을 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의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그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받은 복,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이 우리 자녀에게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으면, 그 다음 세에도 이어졌으면, 어떤 기업이 있다면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는 그런 기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축복하는 성도가 되고, 그래서 그 축복의 결과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당대뿐만 아니라 자단소손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은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너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른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면 9절 마지막 경에 내게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명령인데 제가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들면 아멘, 내 마음에 안 들면 노멘, 그게 거부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축복이라 그래도, 잘 되는 비결이라 그래도 뭐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축복이면 여러분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도 안 할랍니다.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소리를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명령이라는 게 군대 용어죠. 근데 이거 명령 체제가 군대에서 무너지면 그 군대는요, 능력 있는 군대도, 일사불란한 군대도 나라를 지켜내지도 못해요. 물론 교회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명령이 나에게서 무너지고 가정에서 무너지고 교회에서 무너지면 그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1년 360일 매일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지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뭐냐면 이 땅에 번성하라, 생육하라,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형편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키울까요? 제 몸매 다 망가지는데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막 우리끼리 재밌게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두 번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의 정인되라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럼 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것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 번째 명령은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성도라고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째 보면 이 세 가지 전체는 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라는 말 속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라, 생육하라, 충만하라, 그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정인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올해는 사랑하며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결과가 나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에리 플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사랑을 5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는 관심을 갖는 것이다.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 사람의 말투는 어떻고,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떻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관심 가지는 거죠.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영혼이 망하는데, 저 영혼이 지옥으로 향하는데 어떻게 하는 그 안타까움에 대한 부분들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점점점 그걸 잃어버렸어요. 죽디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게 내 형제인데, 내 남편인데, 내 자식인데 그것도 그냥 놔둘 때가 많아요. 아니, 그거 사랑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늘 겸손히 존중해 주는 자세,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이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라는 영어 단어가 understand라는 말이에요. 아래에 선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 낮춰서 보면, 겸손히 보면 이해될 거가 있는데, 그 이해가 사랑이다라고, 이해해 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번째 사랑은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책임감 없는 사람은 사랑 없는 거예요. 가장이면
아버지면, 성도면 나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게 사랑이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은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뭔가 줘야 되죠. 뭐 줄까요?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 내 시간 내고 내 물질 내서 돌봐주는 그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미 받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지, 네 먼저 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쫓아가도 다 쫓아갈 수 없어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100데나리오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올해에는 받은 만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도 한번 주면서 살아보라, 그 명령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축복을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연약한 이웃을 돌봐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들도 가난하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16장 11절 12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가부와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연약한 자들 돌보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어려울 때 있지 않았었냐? 너도 종살이 할 때 있었지 않느냐? 너도 울부짖어 기도할 때 있었지 않냐? 내가 그 기도를 들어서 출애굽시켰고 자유민으로 삼아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갈 때에 너 그 옛날의 고통과 어려움을 기억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딸 집에 갔어요. 하룻밤을 잘 대접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딸은 자고 있고 사위가 먼저 일어나서 씻고 밥에 넣고 밥 차려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야, 저 사위 참 좋네. 우리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갑다. 그 다음날은 아들 집에 갔습니다. 같이 잘 대접받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아들 역시 며느리 자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뭐합니까? 씻고 밥에 넣고 밥 먹고 엄마 드세요 하고 출근하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언짢아요. 같은 상황인데 여기는 기분이 참 좋고 여기는 기분이 나쁜 이유가 뭘까? 내 입장이죠. 자기 중심에서 본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관점을 가져라. 여러분, 나무 한 그루를 보는데 앞에서만 보면 그 나무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뒤에 가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 정면만 보지 저 등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바르게 본다는 것은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오른쪽에서도 보고 왼쪽에서, 그래야 바르게 보는 거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는데 코만 만졌어요. 이 뱀같이 생겼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다리만 만졌는데 아니 이거 무슨 뭐 기둥 같네, 정확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에 앞면만 보고 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도 보고 뒤도 보고. 그게 공시적 관점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통시적 관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통시라는 것은 시간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요것만, 요 사건만, 현재만 보지 말고 과거에 흘러와서 요게 이루어졌을 건데, 그리고 오늘 현재가 흘러가서 미래를 만들 건데, 그걸 시간적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통시적인 어떤 관점이에요.
아들이 밥을 해고 출근하는 그것만 보고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수많은 가정들의 어떤 어려움들, 또 토론들, 서로의 협의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만 봅니까? 당장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 과거에 엄청나게 많은 공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한 번 실수 가지고 비난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게 바르게 보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바르게 보는 관점이 뭐냐면 초월적인 관점으로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3자가 한번 되어 보는 거죠. 아들, 며느리 내지는 사위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젊은 부부로 우리가 보는 거죠. 내가 관계를 좀 벗어나서 아들의 어머니로 보는 게 아니고 사위의 장모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이 시대의 젊은이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늘 내 감정이 들어가니까 그게 흐트러지고 흔들어지는 거예요.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그래서 바로 못 보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돕냐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그럼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바른 관점을 가져야만이 바르게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저도 되게 고민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책도 읽고 연구하고 성경의 본질을 쫓아가다 보니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실천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어서 올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많은 전도의 대상자들,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내 이웃에 나의 속에 있는 연약한 절, 부족한 절, 그 어려움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 우리는요,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304장 찬송.